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본문에는 각 지파에서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에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는 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2절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나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그 군대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일어서길 기도하고, 또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 쟁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군대는 용맹한 자들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용맹한 자들.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다 용사요 용맹한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겁 없이 나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비겁한 자들이 아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숨는 자들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을 피하여서 숨어 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있다 하는 것이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편한 자리를 찾아서 한 자리 얻으려고, 다윗이 잘 나갈 때, 왕으로 있을 때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고생이 될 것을 알고, 힘이 들 것을 알고, 잘못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알고도 나왔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온 것이죠. 15절에 보면 가짜 손에서 나온 용사들이 강물이 언덕에 넘쳤을 때, 그러니까 이 강이 마른 상태가 아니라 강물이 충분할 때 강을 건너서 적을 쳤다. 그러니까 도하를 했다는 건데, 지금도 오늘날에도 강을 건너는 작전은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죠. 근데 강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했다. 강물이 가득할 때 그 위험한 작전을 기꺼이 수행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용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앞에 있을 그 일들을 아시고도 기꺼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가 나와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강한 용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한 자가 아니라, 두려워 숨는 자들이 아니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혹은 또한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싸우고 대적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바울 자신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서 숨었다, 너희가 두려워서 피했다라는 소리가 나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또 혹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숨어 지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쟁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죠.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급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희망부 캠프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그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교회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두려워 숨거나 혹은 또 내가 나에게 손해가 갈까 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다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싸우는 전장이라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나서야 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신다면 기꺼이 분연히 일어나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어떤 일들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나의 기도가 무슨 힘이 되겠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또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어떤 수련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때,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어떤 안락함을 포기하고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집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사울 집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돕겠다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죠. 너희가 나에게 평안을 위해서 왔다면 내가 연합하려니와, 만약에 너희가 나를 속여서 사울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새를 성령께서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울 지파의 사람들인데도 사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에게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나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자를 나도 돕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사자가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좋은 사자가 되어서 이 밀림을 다스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싸우러 나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회에 일들이 있을 때 혹은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조장하고 주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막 굉장히 분주해요. 막 열심히 해요. 요즘 여름 캠프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이 어떤 관록으로 또 그냥 사람의 일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성취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능숙한 자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물매도 양손으로 물매를 던지고 화살도 쏘고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인데 얼굴이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데 싸울 자들이 필요한데 그 싸움에 능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출중했다,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자들을 찾으시는데 준비시키시고 익숙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다윗에게 지금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를 준비시키시고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힘이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떤 그 해박한 지식과 구약에 대한 이해와 또 그의 열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능력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사단을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고 또 기도라는 강한 무기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무기를 장착해 주신 거지.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또한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또 남들을 세우는 은사, 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큰 무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도록 그 무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사단과 싸울 때 말씀을 잘 활용하고 또 기도라는 그 큰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그 무기를 잘 사용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단의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깨트려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선용하고 잘 준비하여서 또 단련하여서 그 은사를 익숙하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강한 용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무장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예요. 우리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을 이제 우리에게 남기신 거죠. 그냥 단지 먹고 사는 거,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앞에 있는 그 일들을 해결하고 나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자 하는 그 큰 일들을 위하여 다윗의 군대를 부르시듯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기도로 또한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